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는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구약성경 가운데 재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라는 대목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악신은 귀신을 이야기하고 악령을 이야기하고 타락한 천사, 마귀의 어떤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하면 하나님이 부렸다, 직접적으로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계의 질서가 그 농사짓는 밭에다가 농사를 안 짓고 씨를 안 뿌리고 1년을 놔두면 뭐가 생깁니까? 잡초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안에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 안에는 누구든지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든지 하나님이시든지 사람 안에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주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 안에 뭔가가 주인이 되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원동력으로 시기를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를 자기 인생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 보면. 그래서 행동하는 동기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시기심만 생기면, 그냥 교회 믿는 집사님도 시기심만 생기면 전도하러 나가요. 시기심이 안 생기면 전도하러 안 나가고, 또 작전기도도 시기심만 생기면 작전기도를 해요. 자기보다 누가 그냥 뭐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막 시기심이 생기면 그냥 작전기도를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시기심만 생기면 하여튼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벌리고 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딴 때는 조용히 있다가, 가령 뭐 부모님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보통 때 조용히 있다가 옆집 자기하고 친한 옆집 아줌마가 자식들이 효도관광을 보내줬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시기심이 생겨요. 그러다가 보통 때는 자식을 가만히 내비두다가 이제 자식에게 뭐라 그러는 거죠. 야, 옆집에 효도관광 시켰는데 왜 우리는 안 시켜주냐? 옆집엔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보내줬다는데 니는 뭐가 안 돼 그렇게 안 해주냐? 시기심만 생기면 발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무엇이 움직이든지 간에 어떤 원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안에 동기, 부여를 하는 원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 안에 사울이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사울 왕의 마음과 심령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사실은 떠나게 한 원인 동기는 사울왕이 한 거죠.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게 된 건데,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공기라는 것도 영적인 원리로, 어찌든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뭐 문바람에는 장사도 못 당한다. 그래서 제 서재 안에 있든지 서재 밖에 있든지 문을 열어놓고 문 옆에 있으면 무조건 추워요. 무조건. 요 안에 있어도 춥고 서재 안에 있어도 춥고 문바람에는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서재 안에 온도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바람이 불어요. 무조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무조건 추워요. 저 안에 있는데도 춥고 밖에 있는데도 추워요. 문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문 열어놓은 문 옆에 있으면 무조건 추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한겨울이면 더 심하죠.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마귀가 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안에 비고 술이 되었다. 그러니 거기서 떠났던 악한 영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켜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떠난 다음에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러니 이제 자기 혼자 있을 때 쫓겨났기 때문에 7을 끌고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비참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하나가 있을 때는 그 비참함이 하나 정도겠죠. 돼지 한 마리가 똥을 싸면 똥 한 마리 정도, 한 마리가 싼 정도겠지만 돼지 7마리가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똥을 싼다면 7마리분의 돼지똥이 나오는 것처럼 귀신 7이 그 사람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무조건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억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의 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가 오냐 함께 있어주마. 그리고 마귀가 함께 있으므로 온갖 어떤 악하고 어둠의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사울왕은 자신의 마음을 다윗을 시기하는 데 넘겨줘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시기하는 데 넘겨줬어요. 그러니 귀신이 역사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비파를 타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한과 악심을 품어요. 자기가 성공하지 못할 전쟁에 다윗이 참가해서 이기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한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악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마음대로 사람을 자꾸 쥐고 흔들 수는 없어요. 사실은 내어줘야 돼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귀신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귀신이 사람을 마음대로 못 잡아요. 이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은 선택의 결과예요. 내가 시기를 선택하느냐 질투를 선택하느냐, 내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내가 의심을 선택하느냐,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느냐 미워하기로 선택하느냐, 내가 순종하기로 선택하느냐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느냐, 사실은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손에 창이 잡히니까 그걸로 들어서 귀신의 힘이 역사했고 합쳐져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을 피했다 그럽니다.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계신다 그럽니까?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다윗은 누가 함께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하고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하고는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울하고는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사울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도 친구를 사귈 때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나하고 사사건건 의견이 안 맞고 사사건건 다투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왼쪽으로 가고, 나는 나쁜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나쁜 일을 좋아하고 나쁜 일을 하자 그러고, 그러면 나하고는 그 친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하고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것처럼 사울과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맞았어요. 맨 처음에는 맞았다가 사울의 마음속에 많은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사울이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단지 양치기로 자기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살아갔을 때는 사울은 굉장히 사람이 좋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성공을 얻고 명예를 얻게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옛날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 그 안에 독선이 들어오고 자기가 백성들에게 얻었던 그 환호와 명예와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울왕이 살아갔어요. 그러니 사울왕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있어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나이가 젊었고 이때는 이제 20대가 좀 넘어갔지만
10대 때부터 15살, 7살 이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해주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떤 어두움이나 답답함이나 힘듦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의탁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존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줄 알게 되면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용하려고는 못된 악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착한 것 같지만 지나가다가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 보증서가 있어야 되니까 돈으로 현찰로 바로 바꾸기가 어렵죠. 다이아몬드 말고 주인 없는 금반지, 완전히 순금 24개의 금반지가 5돈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아니면 만원짜리가 수표는 이제 10만원짜리 바꾸기가 어렵고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만원짜리가 그냥 한 문금 100만원으로 100장으로 딱 떨어져 길바닥에 있다고 아무도 안 본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시험이 안 들겠어요?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민된단 말이에요. 야, 이거 100만원 현찰인데 나한테 돈이 그냥 너무 많을 땐 상관없는데 꼭 돈이 필요하고 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원 현찰로 그냥 떨어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전에 왕이 아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가진 게 많잖아요. 가진 게 많으니까 이제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개구리쩍하고 개구리가 올챙이쩔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자기가 없을 때는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데 많이 가지게 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자살해 죽은 그 독일의 어떤 갑부 같은 경우도 4대 갑부 같은 경우도 그전에도 그 사람들 가난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정주영 회장님처럼 가난할 때가 있었다가 이제 자수성가 했던지 하여튼 부자가 됐죠. 근데 그때는 지금 죽었을 때 그 재산보다 적은 재산이 있었어도 만족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다 보니까 그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지를 못하게 되니까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위대했다거나 다윗이 아니면 똑똑하고 배운 게 많았다거나 아니면 다윗이 정말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께 헌금을 너무 많이 했다거나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단 말이에요. 10대 때고 다윗은 천덕구력이었고 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다윗은 그 어머니가 다른 형들하고는 배다른 자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틀리고 어머니가 아마 후처나 아니면 첩이거나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 어떤 다윗의 삶 속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면 학벌이 좋아야 되고 가진 게 많아야 되고 재능이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세상적으로는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또 다윗의 직업도 양측이란 말이에요. 기껏해야 양측이에요. 그 시절에 대학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지 30년 전처럼 태어나면 질에 농사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 키우러 토 뜯기로 나가야 되고 염소 뜯기로 나와야 되고 산에 가 나무 해야 되고 그냥 그런 시절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탁월한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령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신학교 교수님이고 박사님들인데 그분들은 성경 하나만 연구하기 위해서도 막 20년씩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10년 이상씩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요. 그리고 신학교의 총신대, 장신대,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교수님이 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돼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또 세계에서 인정하는 박사님이 되는데 그래서 40살이 넘어서 주로 교수님이 되고 박사님이 되고 박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또 돈을 갖다가 수억 원을 들여야지 그 학비가 그런 게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얻기 위해서 때론 그런 학비가 없으면은 밤낮을 불철주야로 아르바이트하고 일해가지고 겨우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 박사학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박사라는 학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수님이 됐든지 외국에서 교수님이 됐든지 간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어도 영적인 거장은 없어요. 영적인 거장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성경을 한 20년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갈고 닦고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안 거죠. 하나님을 연구할 대상으로 알았지 하나님과 교제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체인데 그냥 뭐 책상이나 컴퓨터처럼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지는 않고 그분만 들다보고 쳐다보고 그분에 대한 자료들을 들춰보고 그에 대해서는 빠듯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다 말할 수 있어도 너 오늘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 너가 연구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연구물이 있느냐 그러면 봐라. 내 작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책을 3권을 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작년에 너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야기하면 나 하나님 못 만났거든 작년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식이 있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차라리 무식하고 무능하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비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을 많이 하고 학식을 많이 알고 심지어 성경이 적혀져 있는 구약의 히브리어, 헬라의 신약의 헬라어를 능통하고 또 성경에 조금 써져 있는 아람어를 능통하고 또 신학의 언어인 라틴어를 능통한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우리와 대화하신다 그러면 히브리어를 알아야지 대화가 되겠죠.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만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시기 때문에 심령과 심령으로 대화를 나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속의 중심의 외침과 중심의 소원과 중심의 간구와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함께 내가 해줄 사람이냐 해주지 않을 사람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마냥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 생각하면 오산이란 말이에요. 사울하고는 사울 왕가하고는 함께 해줬다가 사울 왕이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있을 사람이 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사울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왕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을 보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 자기에는 하나님이 떠나고 다윗이라는 사람에게는 그 젊은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앞에 또 14절도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다윗과 함께 계시다. 다윗과 함께 계시다. 옛날에 요셉이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자기 가족에게서 팔려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된 사람 요셉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과 누가 함께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노예인데 그 사람은 노예의 인장이 찍힌 사람이에요. 노예 인장이 찍힌 사람이고 이역 만리 땅에서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재산도 없고 노예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형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사람이에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그런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대통령과 함께 해주고 그래야 대통령이 하나님을 높일 거 아니에요. 높이면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좋겠어요. 우리들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나에게 친구를 사귀를 권한을 준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친구를 10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너 내 친구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친구를 선택하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일단은 좋아. 친구로 일단 대통령 하나 찍어야지. 대통령. 안 그래 대통령 하나 찍으면 친구가 되면 이제 수시로 전화통화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 생겨서 경찰서장한테 전화 한 통화해줘. 그러면 이제 친구가 알았어 해줄게 그러고 해줄 거 아니에요. 친구로 10명을 선택하라 그러면 일단은 이제 누구 선택해요? 대통령은 막 너무 사람이 기자도 많이 쳐다보고 그러면 대통령보다 이제 일단은 시장, 여수 시장 정도만 일단은 꼽아놓고
아니 여수시장은 몇 년 지나면 바뀌니까 안 바뀌는 사람이면 고위공무원이잖아요. 고위공무원. 여수시에서 고위공무원. 일단 세무서장 하나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장 이런 사람 있잖아요. 차장급들은 잘 안 바뀌거든. 장관 밑에 차장. 장관은 잘 바뀌어도 차장은 안 바뀌어요. 뭐 차장, 어디 뭐 또 국무총리 뭐 비서실장, 청와대 경호실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딱 10명 집어넣으면 얼마나 세상이 편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을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높은 사람, 뭐 이번에 뭐 오바마 같은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곧 취임하게 되는데 미국으로서는 최초 흑인 대통령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믿는 사람으로 취임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둘 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 둘 다 믿는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오바마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바마가 크게 찬성하는 게 3가지거든요. 하나는 낙태를 찬성해요. 낙태. 임신돼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찬성해요. 오바마. 두 번째 동성연애를 찬성해요. 오바마라는 동성연애를 찬성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동성연애자 주교를 데려다가 자기 그 취임식에 뭐 할 거요? 그러든가 뭐 그래요. 동성연애자로서 주교들이 있어요. 주교들이 많이 있어요. 천주교나 뭐 이런 사람 주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동성연애 찬성하고 그 다음에 뭘 찬성하더라? 하여튼 세계 또 그런 것도 다 찬성해. 옛날 황우석 교수가 했던 그런 것은 다 인권을 유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해요. 이렇게 사람을 그냥 개발 품목으로 넣는 거예요. 사람을 약품으로 막 이렇게 그런 거 복제, 인간 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마음대로 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그런 걸 다 찬성하는 사람이 오바마예요. 아니? 그것 말고도 이 사람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을. 하나님의 창조론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믿는 사람의 동성연애 하나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찬성할 리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그러는데 창조론은 아니야. 진화론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뭐죠? 인간 복제라든지 아니면 또 낙태 생명을 죽이는 그 힘없는 자를 압제하지 말며 그랬는데 생명을 태하는 힘없는 자잖아요. 압제하고 죽이는 걸 찬성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가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는 제가 보기엔 제 개인적으로 진짜 신앙인은 아니다. 진짜 신앙이라면 껍질만 단지 믿는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미국에는 전통적인 신앙인은 많아요. 미국은 전통적인 신앙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의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이 어떤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종교화. 오래되다 보니까 200년이 훨씬 넘다 보니까 종교화 됐어요. 꼭 옛날에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 기독교가 깊게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관여하시기 전에는 뭐 집집마다 뭐 믿음하고 상관없이 고사 지냈잖아요. 고사. 우리 집도 어릴 때 되면 이봉규 여사님 고사 앞에다 집 앞에 내놨단 말이에요. 기억 안 납니까? 내놨어요. 집 앞에다 내놓고 또 동네 때마 되면은 매구 치고 돌아다녔단 매구 치고 돌아다니면 우리 집도 매구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쌀 얹어놓고 거기다가 막 촉 꽂아놓고 돈 얹어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30년 전만 해도 유행이었어요. 유행.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전통이니까. 그게 마을에서 행해지는 그냥 때 되면 매구 치고 돌아다니고 그게 돈 얹어놓고 언제 그랬죠? 구정 때 그랬던가? 뭐 언제 하여튼 1년에 뭐 하여튼 한 번은 그랬던 것 같아. 구정 때 그랬죠. 구정 때 매구 치고 돌아다니고 집 앞에 고사 음식 내놓고 이게 모두 다 했단 말이에요. 신앙하고 상관없이. 왜? 한국 땅에 있는 전통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 땅에 있는 전통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하지만 알맹이는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많은 사람을 조사하면 대부분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개신교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 신앙이 있냐 그러면 없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 20년 전만 해도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은 불교 이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불교. 그러면 진짜로 그 사람이 절에 다니느냐 그러면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너 어디 신자냐 그러면 나 불교 신자라고 써놓는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불교가 오랜 세월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전통이 되었어요. 전통이. 그렇듯이 그래서 미국의 신앙은 많이 전통으로 바뀌어졌고 그것이 인습이 됐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해줄 사람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바마가 대통령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경에 서놓고 선서하고 대통령이 되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신앙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앙이 많이 퇴보돼 버렸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세계적인 어떤 문제, 세계적인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래요. 미국은 이미 식물인간, 경제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이 회복되는,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기대를 못한다 그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중환자다가 중환자. 한국의
가령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이 파산됐어요. 파산. 작년 10월인가 파산 났어요. 경제. 우리가 부도가 났다면 한국 부도가. 근데 쉬쉬되고 그 하루짜리 부도가 나 쉬쉬하고. 그러니까 한국도 그냥 죽을라 그러다가 작년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지금 중환자예요. 한국의 경제도. 완전히 그냥 이건 얼마나 그 위기 속에 있는지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요. 경제적으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식물인간 내사 상태다 그러나 식물인간이라 그러나 그런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그것이 왜 회복이 불가능하느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심판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 종교성,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죠. 사울왕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돌아오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공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그런 면에 있었어요. 물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공평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났느냐, 또 내 부모가 이쁘장하게 생겨서 내 원판을 좋게 가지고 태어나느냐, 부모가 날씬하니까 나도 날씬하게 태어나느냐, 부모가 머리숱이 적으니까 나도 머리숱이 적게 태어나느냐, 이거 다 공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평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공평하셔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하셔요. 가장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느냐 함께 주시지 않느냐는 다른 것을 하나님 보지 않는다냐. 너가 재능이 많느냐, 너가 기억력이 좋으냐, 너가 공부를 잘하느냐, 너가 똑똑하느냐, 너가 유능하느냐, 너가 돈이 많느냐, 너가 잘생겼느냐, 너가 키가 크냐, 너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느냐, 너가 배가 나왔느냐. 그래서 배가 나온 사람에게는 함께 해주겠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고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줄 만한 영성을 가지고 함께 해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극히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면에서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냐, 내게 어떤 기도 응답을 해줄 거냐 보다는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줄 만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를 나는 먼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냐.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그러잖아요. 남자한테 야 새벽 3시에 오뎅이 사먹고 먹고 싶으니 오뎅을 사서 내 집 앞 창문에 대령해라. 그럼 남자가 사와야 안 사와요? 사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새벽 3시에 오뎅집을 찾아서 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입증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면 내 기도에 하나님은 간절히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으실 거예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내 기도에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상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상 그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귀는데 매일 그냥 술 마시고 엉뚱한 소리하고 남 험담하고 남 욕하고 남 비난하고 남 씹고 불평 불만하고 맨날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욕만 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 그냥 1시간 함께 있으라 그래도 그냥 고문일 거예요, 고문. 저도 옛날에 그런 고문을 몇 번 당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만나면 그냥 사람이 말이 끝이 없어요. 근다고 그냥 당신 말 듣기 싫다 그럴 수도 없고 그냥 혼잣말로 그냥 들어주라고 얼마나 많았는데 이야기만 들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 근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그냥 아이고 조용히 좀 해라고 나 그냥 갈란다 그럴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도 정말 안에서는 그냥 아이고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전화가 와서 만납시다.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서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은 자기 이야기를 막 그냥 쉼없이 많이 들어주니까 자기 딴에는 대화를 나눈 걸로 생각한 거죠. 근데 저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 말 잘하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말을 끄떡끄떡 해주니까 자기가 말이 다 통하니까 마음이 풀리니까 뭐 그냥 뭐 3시간도 5시간 이야기한 다음에 야, 그 사람 좋대. 말 잘하대. 아,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자 하는데 제가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나오는 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인생에 대한 한이요, 한탄이요, 서러움이요, 부정적이요, 남 비난하는 것이요, 남 욕하는 것이요. 자기 속은 풀리는데 내 속은 안 풀리거든요. 나는 정말 교제다운 교제가 아니니까 아,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고 원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불신앙만 있고 믿음도 없고 항상 걱정이 차 있고 근심이 차 있고 세연이도 그럴 거예요. 세연이하고 친하게 누가 지내자 그러면서 맨날 그 친구 얼굴이 우중충하고 맨날 삐져 있고 맨날 짜증나 있고 그러면 함께 있고 싶은 친구가 돼? 어떤 친구하고 함께 있고 싶어? 맨날 우중충하고 맨날 그냥 쓸데없는 소리하고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맨날 안 좋은 이야기하고 맨날 속상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항상 보면 밝고 좋은 말하고 즐겁게 지내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뒤에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려면 하나님과 내가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뜻이 맞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해주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해주시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 안에 함께 있다고 해도 도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나와 예수님과 만남은 없는 거예요. 만남은. 안에 계시도 만남은 없어요. 형제간에도 아무리 같이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라도 마음이 안 통하는 형제는 형제긴 형제지만 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 깊은 대화가 없고 교주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찾아와 계시지만 내가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나와 교류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연구조사하고 알아갈 수는 있지만 그분과 만남이 일어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처럼 어린 청년이고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고 인생의 연륜도 부족하고 또 가진 배경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싶을 만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원하는 걸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이었고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노예고 그 사람이 아무 가진 재산이 없고 그 사람이 인생을 정처 없이 방황하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 그러니 요셉이 감옥에 가도 누가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따라가요. 감옥 속에. 감옥에 3년을 틀에박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모르죠.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감옥이 아니라 그냥 어떤 대궐 같은 궁전에서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지 생각한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리를 따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으로 가면 감옥에 따라가시고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서 정처 없이 타향사를 시작하면 그 노예와 종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고 다윗이 양을 치고 있으면 양과 함께 양똥 냄새 나고 더러운 곳에 있으면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시듯이 내가 어떤 지경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신앙의 사람, 이러한 감사의 사람, 이러한 헌신의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심령과 내 심장과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함께하고 싶어할 만한 거룩함과 믿음과 그러한 소망과 사랑을 지니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지닌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